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 앞이지 않습니까? 날씨는 무덥지만 우리 표정을 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볼까요? 여름이 여름다워서 감사합니다. 시작. 여름이 여름다워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서 짜증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여름의 강한 태양열에 그 만방의 곡식들이 익어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태양열의 에너지로 곡식들은 익어가고 또 여름이 여름다워야만이 계절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내 생활과 내 환경이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이유들이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고 불평불만하면 뭐가 있어요? 불평불만한 일들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감사의 제목들로만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만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면 항상 우리의 삶에는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화내야 되는 그런 일들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한 2달 걸쳐서 여호수아를 강론하고 또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들과 함께 이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24장까지 오늘 아침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인생을 110살, 보통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여호수아 정도는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고, 저는 여호수아보다 더 많이 살 겁니다. 아브라함 정도는 살아야, 아브라함이 저의 형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정도 120년 정도는 살아야 요즘 살았다 할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110살까지를 하나님 앞에서 거합니다. 그는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도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모세의 수종자로 그는 출애굽의 역사를 전 역사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광야의 40년 여정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의 전쟁을 그는 끊임없이 주도해서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나안 정복의 7년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110년의 그런 세월은요, 끊임없는 그런 평탄한 그런 삶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또 이 여호수아서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침묵 중에 읽고 또 말씀을 보면서 23장, 24장에 와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삶이었고 광야 40년이 있었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여호수아가 죽음에 직면해서 110살이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 하면 아름다웠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름다웠습니다. 어떻게 전쟁의 그런 시간, 광야 40년의 여정을 보내면서 아름다웠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호수아의 이 23장, 24장 마지막 고별 설교 그리고 유언과 같은 그 설교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인용해드리고 낭송해드린 천상병 시인
귀천이라는 시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귀천이라는 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천상병 시인은요, 서울대를 수학했습니다. 졸업하지를 못했습니다. 민천학년 그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서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천학년 그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서울대를 퇴학당하고 그 당시에 안기부인가요? 보안대인가요? 거기에 끌려가서 엄청난 질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년에는요, 그가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너무 큰 고문 때문에 그는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지병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권사님들 신방 가면 권사님들이 그래 이야기해요. 권사님 건강하시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요 종합병원이시도 이러는 그 천산병 시인이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이 귀천이라는 시도요, 천산병 시인이 문학지에 이렇게 실어서 등단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노숙 생활을 10년 넘게 했어요. 연락이 전혀, 같이 시를 읽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관계하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이 천상병 시인이 단절이 딱 되었어요. 그런데 이 그를 좋아하던, 함께 이렇게 연락하고 관계하던 10년을 넘게 단절이 되었지만 천상병 시인은 노숙 생활을 이렇게 서울에서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가 머물던 서재에 가서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그 친구들이 보고는 그것을 등단을 시켰어요. 천상병 시인은 연락이 안 되는데 이 귀천이라는 시가 얼마나 유명해졌는 줄 몰라요. 우리 그 흥예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어서 귀천 그러면 다 아는데 한 두 분 정도가 먹고 이러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날씨 더운데 뭔 시고 이런 표정입니다. 천산병 시인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세상의 삶을 소풍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소풍,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내 인생에 주어진 소풍 아름다웠더라고 고백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이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실, 은혜를 주실 내용들이 있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서에 많이 등장하는 그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저도 잘 못합니다. 사실 그냥 읽을 줄 알지 뜻도 잘 모릅니다. 겨우 이제 발음 기호 알아서 읽을 정도. 제가 설교 시간에 히브리어 자주 하잖아요. 짜증나게. 그때마다 미안해요. 저도 잘 못하는데 성도들에게 히브리어를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고 그 중요한 뜻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제가 오늘도 히브리어를 좀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리푸네 하 엘로힘. 이 히브리어는요 좀 이 가래가 끓어야 발음이 좋아요. 다시 한번. 리푸네 하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엘로힘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에요. 리푸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24장 1절에 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를 제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요,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이 단어가 나와요. 리프네 하 엘로힘, 리프네 야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수아 4장 13절 보면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 리프네 야훼라고 그래요. 여호와 앞에. 이 여호수아 4장이 뭐예요? 여호수아 4장은 이 요단강 앞에 서는 그 어려운, 요단강은 어려운 곳이에요. 또 여호수아 6장 8절을 보십시오. 6장 8절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리프네 야훼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운 순간마다 여리고나 요단강이나 어려운 순간 이 여호수아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리프네 야훼라는 말이에요. 리프네 하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문제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권이 어떤 거냐면 문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면 우리는 문제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표정은 문제 없어요. 뭐 문제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는데 우리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문제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많죠.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과 문제와 역경이 우리 속에, 절망의 상황이 우리 속에 찾아오지만 우리는 언제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단강이나 여리고 앞이나 아이성 앞이나 어느 족속 앞에서도 리프네 하 엘로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가면 뭐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리프네 하 엘로힘,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 110살을 정말 어려운 환경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별 설교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고별 설교를 전하면서 왜 하필이면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중요한,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이 참 중요합니다. 새벽 시간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은 제가 길갈 그러면 좀 아실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가른 것이 아니에요. 홍해는 가르셨는데 요단강은 달라요. 물을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요단강 중앙에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지파 한 명씩을 선택해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물을 그치게 하셨을 때 거기 요단강 중앙에서 12돌을 죽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으로 12돌을 세우고 그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서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은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은 이 여리고성 또 아이성 여러 전쟁 앞에서 참 중요한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 특별히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여러 수많은 전쟁이 나와요. 북부동맹, 남부연맹, 그 왕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회귀했어요. 어디로? 길갈로 왔어요. 길갈 진영으로 갔더라, 길갈 진영으로 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셔요. 월남 스키부대 출신도 있고요. 6.25 참전 용사분들도 계셔요. 전쟁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사람을 흥분하게 해요. 사람이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에 승리하면요,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른대요. 이게 그렇대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전쟁은 남자들을 흥분시켜요. 막 끓어오르게 해요. 피가 끓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람들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디로 가요? 길갈로 돌아가요.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여호수아야 너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워라. 그리고 후대에 너희의 후손들이 이 12돌을 묻거든 이게 뭐예요? 라고 묻거든 너 이렇게 설명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 땅 요단강을 절대로 건널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저 요단강을 그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 땅에까지 왔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쟁에 도취되어서 그들은 영적인 회복이 필요했어요. 영적인 그들은 충전이 필요했어요. 전쟁에 도취되어서 승리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은 길갈 땅으로 가면 12돌 앞에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구나.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한 것이구나. 이 길갈은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 성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곳이에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곳이에요. 길갈이 아주 중요해요.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언제나 여호와 앞에 머무는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양 있죠? 나 어떤 일이 와도 아닌데 다시요. 나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하여튼 있죠? 목사님은 잘 하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걸 저래 시작하는 용기는 어디서 나온대요? 뭐 이런 표정. 나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뭐라고요? 걱정 마. 이 트로트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슬픈 일이 찾아와도 걱정을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가 이 길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12돌의 그 신앙의 영적인 회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거룩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이 길갈은 전쟁에 승리한 도취되었던, 그래서 길갈로만 가면 회복이 되고 길갈로만 가면 신앙의 참 가치를 바로 정립하고 길갈로만 가면 그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길갈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고별 설교의 장소를 길갈로 해야 되지 않아요? 거기서 유월절을 지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처음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사역에서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실로예요. 실로는 어떤 곳이에요? 회막이 세워진 곳이에요. 이 실로에서 회막이 세워졌어요. 회막이 있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회막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거기에 상주해 있다는 것이고,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과 여러 관계를 하는 것이, 그곳이 바로 실로라는 것이에요. 그 실로라는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 장군이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두령들과 그 재판가들과 고관들과 지도자들을 이 세겜 땅으로 불렀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하란 지역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강 건너, 원래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이것입니다.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 그러잖아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왔어요. 히브리인 그러면 강을 건너온 사람. 하란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부르셔요.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했던 곳이 가나안 땅이 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12장 6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오면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라고요? 세겜이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겜 땅이 어떤 곳이냐면 이제 여러분의 집중력이 이제 조금 흐려지고 잠이 올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제가 30초 몇 초요? 빨리 맞춰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30초가 얼마나 대단해요. 30초 빨리 맞춰 드릴 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교훈, 축복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이 여호수아가 몇 세를 살았다고요? 110살을 살았어요. 제가 이걸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한글로 110세를 살았더라고요. 자꾸 110세 새벽에 110세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이상한 거라. 여러분 경건에서 이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110살을 살았는데 성경의 역사의 인물 중에 110살을 산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그가 누군지 아세요? 꿈쟁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110살을 살았어요. 근데 이 요셉도 사명이 있었어요. 요셉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그 사명이 시작된 장소가 세겜이에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요셉이 110살을 살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의 시작이 세겜에서 시작이 돼요. 세겜 땅 도단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요셉이 110살을 살면서 요셉의 사명이 뭐예요? 야곱의 족속, 아브라함의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애굽으로 인도해 가는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요셉은 이 세겜 땅에서 형들에게서 인신매매를 당해요. 노예로 팔려버려요. 그것이 세겜 땅이에요. 저만 놀라고 있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지도 자, 불을 한번 꺼주시고 여기 앞에 불을 다 한번 꺼주세요. 예. 정신 차리라 한번 켰다가 이렇게 끄는 센스. 예. 이거 다 끄셔야 돼. 이거 아니 보이시나요? 자, 아이고 시원합니다. 저 세겜 땅 보이세요? 도단 아래 세겜 보이세요? 자,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7장 12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의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 떠나간 곳이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세겜에 갔다가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단에서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요셉은 110살을 살면서 그 요셉의 사명이 뭐냐 하면 요셉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었어요. 그 110살의 그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애굽 땅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족속들을 끌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110살을 살아간 여호수아는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 여기로 인도하는 사명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은 각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명은 각각이에요.
그리고 시편 90편에 그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세월은 정말 빨리 간대요. 내 남은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달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권세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 것을 취하기에는 70평생, 80평생이 너무 짧아요. 금세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 그 소명을 이루는 데는 우리 일평생이 넉넉한 줄 믿습니다. 그런 중요한 그런 시점이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십시오. 자, 24장 32절 같이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여기에서 또 멋진 하나님의 축복의 교훈이 있어요. 요셉이 세겜을 떠나갔을 때가 5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이 끝나는 부분이 어떤 것인 줄 알아요? 요셉이 죽으면서 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형들 들어라. 나 나이가 많다. 이제 나 죽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아 들어라. 너희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가 살아갈 곳이 애굽이 아니야.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잠시 이 애굽 땅으로 인도한 거지, 하나님은 너희를 반드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거야. 명심해. 나랑 약속해. 요셉이 죽기 전에 그래요.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내 시신을 어디에 묻어달라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는요, 입간을 했다, 향료를 부었다, 그를 장례했다. 그리고 이 야곱을 위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40일을 울었다라고 그 장례의 그 풍성함을 창세기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요셉의 장례식은 없어요. 입간만 해요. 향품으로 그냥 요셉을 입간만 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려요? 50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축복하느냐, 믿음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은 그것을 그냥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흘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민족과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임하게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00년이 지나서 자기가 팔려갔던 세겜 땅으로 다시 요셉이 그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어서, 사건이 있어서 고별 설교의 장소를 이 여호수아 장군이 세겜 땅으로 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자, 세겜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불을 끄셔야 돼요. 자, 세겜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고 불을 한번 다시 다 꺼주세요. 아이고 시원해라. 여기도 끄셔야 돼요. 이 중요한 사진입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이 어디라고요? 세겜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지순례 가셔서 이 세겜 땅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막 또 저가 항공 찾아서 또 여기저기 여행사가 싸게, 그게 아니라 축복합니다. 크루즈 여행. 할렐루야. 넉넉하게 시간이 많아서 한 6개월 정도 그냥 배 타고 내리세요. 그러면 내려서 여기가 세겜이구나. 아멘. 그리고 다시 배 타세요. 그럼 배 타면 그 호텔에 희왕찬란한 수영장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춰진 거기서 지중해를 이렇게 돌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만 있을지어다.
하나님 강수를 써 이런 말 하면 강수를 썼습니다. 여기가 세겜이에요. 보세요. 여기가 세겜이에요. 현존하는 도시 세겜이에요. 왜 여호수아가 자기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길갈이라는 좋은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해막이 있는 실로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중요한 장소를 다 마다하고 세겜에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성경을 분명히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았대요. 그리고 그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와 재판관과 고관과 모든 사람들을 불렀대요. 여러분, 저 산이 두 개 있죠. 세겜 뒷산. 저 이름이 세겜 뒷산이에요. 하나는 세겜 옆산. 저기가 두 산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발산, 그리심산. 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에요.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럼 뭐예요? 축복과 저주의 산이에요. 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머무는 그 초소가 아니라 16km나 떨어진 그 세겜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거기에서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사역을 하고요, 아이성에서 실패를 보고 아이성을 다시 정복해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전쟁이 승리하고 끝나면 어디로 돌아가요? 길갈로 가야 돼요. 거기 가서 다시 재충전하고 영적으로 충전하고 신앙을 재무장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한 거 아니다. 우리가 흥분할 일 아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아이성을 무찌르고 길갈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성에서 40km 협곡을 지나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이끌고 그때 갔던 곳이 어디냐면 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 자, 우리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27장 11절)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27장 11절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어느 산? 그리심산에 서고 13절 시작.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저주하기 위하여 어디에 서라고요? 모세가 이것을 명령해요. 저 가나안 땅에 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6지파를 세우고 축복의 산 그리심산, 저주의 산 에발산, 여호수아야 너는 세겜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성이 이렇게 승리한 다음에 그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이 세겜 땅으로 가요.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6지파는 그리심산, 6지파는 에발산에 딱 세우고 모세는 여기 세겜에서 외쳐요. 그 외쳤던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자, 신명기 28장 보세요. 제가 자주 이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죄송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 승리 다음에 거기서 외쳤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28장, 신명기 28장이에요. 찾았으면 아멘. 이걸 읽어야 이제 설교를 마쳐요. 자, 이 말씀이 제가 설교 시간에 누차 인용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룩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그림을 연상해서 해야 돼요. 그냥 아이고 우리는 흥해교회에서 이 무더운 데 서서 읽는다 이게 아니라 이쪽에는 6지파가 그리심산에 서고 이쪽은 6지파가 에발산에 섰어요. 그들이 다 두 손을 잡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다 손에 손을 잡고 선 거예요. 자꾸 모세라 그러네요. 여호수아가 이 세겜 땅에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해서 외쳤어요. 그 외친 소리가 어떻게 외치냐면 여호수아가 그냥 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합독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합독을 했어요. 마이크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온전히 증거되기 위해서 합독을 한 것이에요. 자, 민수기 28장 1절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절 믿으시면 아멘.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축복 그러면 아이고 그런데요, 문학적으로 저거 축복이라는 말이 이게 그 문학적으로 이게 틀린 말이에요. 원래는 기원 이렇게 해야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기원합니다. 이래야 이게 이 언어학적으로 맞아요. 목사님들이 축복 그러고 설교 시간에 축복 복이 말지어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무슨 기복 신앙도 아니고 와적하노 그런데요. 그리고 긍휼해라, 도와줘라, 사랑해라 이런 소리 하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기복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의 창고가 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치고 여러분 악수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럼 누가 복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돼요. 누가 복돼요? 차를 운전해요. 여러분 운전하는 걸 뭘로 해요? 발로 운전하는 분 있어요? 손으로 하잖아요. 그럼 뭐가 복돼요? 운전하는 것도 복돼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이렇게 쓰다듬는 거 뭘로 쓰다듬어요? 얼굴로 이렇게 쓰다듬지 않잖아요. 뭘로 쓰다듬어요?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복되대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음식을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옷을 입거나 하는 모든 것이 복되대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기교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떠나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나는 오직 누구를 택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계속해서 안 좋은 쪽을 선택하는, 저주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하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한 가지 단서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책을 읽잖아요. 수많은 책을 읽어요. 수많은 책을 우리가 읽지만 우리를 읽어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수많은 책을 읽지만 유일하게 우리를 읽어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은 그냥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읽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선택하는 놀라운 믿음과 신앙의 깊이와 성숙함이 이들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